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 지체 여러분, 오늘도 말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집니다. 창세기 22장 살펴보는데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의 시험에 따라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죠. 그래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허락해주는 공급의 은혜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본문 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많이 읽으셨을 거고, 그리고 수많은 설교자들 통하여 이 본문은 여러 번 회자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한 번 이상은 분명히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본문의 핵심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이삭의 죽음 속에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는 복음에 대한 가치를 설명하는 본문으로 아마 가장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아마 또다시 이것을 조금 다른 해석으로 듣게 되셨다면 아마 아브라함의 헌신, 그의 희생,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했던 결단을 통하여 성도도 그런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된다는 헌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설교 본문으로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 본문 다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전자죠. 사실 이 본문 자체는 아브라함의 헌신 그리고 희생의 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 그대로 복음 그 자체를 가르쳐주는 본문이라는 것, 그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 아시는 얘기실 것 같지만 다시 한번 회자해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복음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시는 시간으로 오늘 22장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시험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한다고 얘기하지만 성도든 불신자든 믿지 않든 어느 삶을 살든 다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저는 시험에는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한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아니면 희소적인 가치를 획득하기 위하여 치르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취업 시험도 동일하고요. 진급 시험도 그렇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치는 수많은 시험들, 이 모든 시험들은 우리를 공고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죠. 물론 그것을 쟁취했을 때 그 쾌감은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이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계속 지속됨을 통하여 사람은 그 시험을 통하여 나를 증명해내는, 인류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치르는 시험이 우리의 일상적인 시험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 이 모든 시험은 사실 죄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시험을 치를 것도 없었고 시험 당할 일도 없었었죠. 그들은 완전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공급받았고 희소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 생각할 때 내가 아담, 하와보다 더 좋아야 얻을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담보다 좋아야 얻을 것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쟤는요, 우리로 끊임없는 시험을 치르는 자리로 던져버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그런 시험, 죄로 인하여 일어나는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왜 동일하게 우리에게 치르게 하시냐라는 질문이죠. 오늘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시험케 하시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래서 시험엔 또 두 번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시험들은 크고 작으나 다 고통이 동반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사실 시험은 아니거든요. 무언가를 주고 싶어서 줄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이래란 얘기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주고 싶은데 그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하여 하시는 그것이 시험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이제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저희 자녀들에게 많은 시험을 합니다. 근데 그 시험을 할 때 사실 부모로서 마음에 노리는 게 있어요. 때로는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얘기를 너무 듣고 싶어서 저는 미리 선물을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 한마디라도 저에게 감정을 표현해 주면 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시험들이 있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결국 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함께 관계를 맺어가는 시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가 그 얘기를 해주잖아요.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시험치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그 시험은 우리가 전자로 얘기할 수 있는 치열함의 경계를 넘어가야 되는 시험처럼 느껴질 정도로 잔혹하며 괴로우며 뛰어넘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시험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정말 붙잡고 싶은 복음의 깊은 가치가 드러나지요. 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혹 그분이 여러분을 시험하신다며 주기 위함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성도는 시험 받을 수는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피할 길도 예비해 놓으셨고 그 길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상주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시험을 당함을 통하여 그 순간에 많은 고통을 경험하셨던 건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험 속에 드러나는 놀라운 가치와 함께 아브라함이 그 순간순간마다 발견할 수밖에 없었던 가치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볼 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냥 아브라함 인생 자체를 한번 보고 싶어요. 저희가 창세기를 이제 함께 강의해 가면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돼 가는 시점입니다. 자, 한번 떠올려 봅시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창세기 12장에 11장 끝자락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불려 나오는 순간부터 오늘 이 22장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단 한 번이라도 시험 당한 적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없어요. 물론 그의 첫 시작을 시험이라고 부른다면 할 말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어서 달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모든 신앙의 시험으로 보이는 아브라함 개인에게 있어서 시험으로 보이는 그 모든 것은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나왔을 때 그가 제일 먼저 시험 당한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마침 그때 기근이 온 거예요. 시험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죠? 갈대아 우르 땅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가 내려 선택한 것은 이집트 땅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실수하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파라오에게 얘기하자 파라오가 웬걸 하면서 아내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때 아시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모든 사항을 정리해 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지지 기반을 형성케 해서 보내주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요. 사실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실수를 반복합니다. 시험을 당한 게 아니라 스스로 시험에 몸을 던져요. 여러분, 성도들이 시험 당한다고 얘기할 때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 시험의 원인이 물론 이유 없는 고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욥같이 내가 원치 않는데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시험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때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거의 80%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진짜 25년 동안 그렇게 반복을 합니다. 처음 이집트에서 그 실수하고 난 다음에 잘 아시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그의 마음에 여러 가지 불안과 의심이 생기다 보니 자기 아내가 내 종을 줄 테니까 그 종과 다시 해서 아들을 놓자. 그래서 나온 게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 문제로 얼마나 이 가정이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타나셔서 이스마엘도 책임져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도 다독여주고 그러면서 끌어오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떡하니 줍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그렇게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마음의 내적 갈등으로 인하여 그랄 땅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똑같은 실수를 해요. 그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내 누이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러면 내가 체해도 되겠구나 하고 데려가 버리잖아요. 그래 아브라함이 두 손 두 발 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사지를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서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도 살펴봤지만 21장 마지막에 그 모든 분쟁 속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모든 재산까지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도출을 해야 되는데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를 발견하도록 그의 인생이 사라져 왔다는 거죠. 수없는 실수 속에 하나님은 그의 신실하심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을 떠난 적이 없는 것을 보여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시험이 시작됩니다. 자, 누가 시험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시험 당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이 시험을 당하고 계신 겁니까? 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키웠습니다. 하나님이 다 끌어왔어요. 그런데 시험을 떡하니 줍니다. 이건 누구를 위한 시험입니까? 아브라함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본인이 본인을 위하여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하는 시험인 거예요. 이 자신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제 아브라함이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는 확신 속에서 던져준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겁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있을 하나님의 시험들이에요. 아브라함이 평생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된 단 한 가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현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다. 그러하다며 지금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얘기지만 여전히 신실하신 그분께서 나를 붙잡고 있으리라. 아브라함이 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그때 했던 생각에 대하여 이런 기록을 남겨주지 않습니까? 11장 18절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11장은 믿음의 장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각시켜주는 얘기지만 아브라함이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어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라고 해석해냅니다. 자, 이게 사람의 상식으로 생길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믿음의 확신을 심어줬다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당하는 시험은 물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가장 극렬하고 고통스럽고 그 기함을 하나님 모르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더 큰 시험은 하나님이 치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사실 그것은 성경 전체 얘기입니다. 욥 같은 경우에도 욥이 불의한 정말 고통을 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을 붙잡은 이유는 하나님이 욥을 통하여 당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이 만약에 무너지면 하나님의 모든 그 존귀하심이 그리고 그 전능하심이 상처를 입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믿고 밀어준 거죠. 그럼 누가 더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나중에 욥이 마지막 하나님을 만나 배웠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함을 얘기할 때 깨닫게 될 뿐 아니라 그 어떤 토시도 못 말해요. 왜냐하면 이 시험은 내가 당하는 시험보다 하나님이 스스로 그 이름을 걸고 하시는 그 시험을 통하여 당신의 모든 것이 걸려 있었음을 알기 때문에 순복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그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이 이 모든 시험 가운데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스톱 하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염소가 준비되어 있다. 그걸로 대신 치러라. 그리고 그냥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털떡털떡 걸어오면서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니까 고백을 하나 하는데 이게 엄청난 복음의 핵심을 전달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다 끝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그 모리아산까지 올라갈 때 정말 끙끙거리고 아들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런 설교 많이 들으셨잖아요. 아브라함의 내적 갈등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우와 이거 내 시험이 아니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신 시험이네 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백하기를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 신앙의 좀 오류를 하나 잡아봅시다. 많은 성도들이 여호와 이레라는 뜻을 쓰는데 그래서 공급자의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 이런 뜻으로 이해하셔서 내 삶에 뭔가 필요함을 채워주고 내가 부족할 때 넘쳐나게 해주는 그 이름으로 여호와 이레를 씁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고 있는 아브라함은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레라고 지칭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땅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칭했다. 물론 그 땅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칭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레라는 뜻이 중요한데요. 이레라는 뜻은 준비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약간 의역이 된 거고요. 실제 원문의 언어는 이레라는 뜻은 본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한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실제로는 여호와께서 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땅을 보고 계셨다. 아브라함이 깨달은 마지막 결과물이죠. 무엇을 본 걸까요? 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 아브라함 얘기를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특히 노아 사건 때 제가 한번 얘기 드렸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모리아로 데려가셨죠. 그리고 이 모리아는 나중에 무엇이 됩니까? 아르우마다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자신의 실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제물 드리는 사건이 그 땅에서 일어납니다. 모리아, 그리고 아르우마다 타작마당, 그리고 나중에 그 위치에 성전이 들어서게 되고요. 솔로몬 성전이 들어서게 되고요. 그리고 그 위치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땅을 보시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시켰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지금 무슨 시험을 하고 계십니까? 내 아들을 매달아서 내가 보는 시험을 주님이 대신 치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능히 이기게 될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인도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보게 된다. 내가 끝없이 보게 될 것이다. 무엇을 본다는 얘기입니까? 네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나도 내 아들이 죽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그 땅에 매어 달린 내 아들을 내가 볼 것이다. 여러분 한 번도 해석했지만 실제로 이 모리아산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동거했던 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을 그의 몸으로 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달리기로 작정하셨고 지금 아버지는 그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충격적인 게 무엇인 줄 압니까? 결정적으로 진짜 당신의 아들이 죽을 때 그분은 그 당신의 아들을 안 봐요. 여호와 이래 하셔야 되는데 안 봐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의 기록을 주님께서 되뇌인 거죠. 근데 해석은 중요한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버려두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안 본 거예요. 자, 그럼 주님은 여호와 이래 하고 계시거든요. 뭘 봅니까? 그의 핏값으로 이제 구원받을 우리를 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셨고 그의 아들 이삭을 보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보셨죠. 아들을 외면함을 통하여 여호와 이래 해주신 겁니다. 22장은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고 하나님이 끌어가셨고 결국 하나님이 자신의 몸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보는 그 끝까지 가게 하는 은혜,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지칭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보신다. 당신의 아들이 죽음을 그리고 당신의 아들의 부활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실 그 역사를, 그래서 그 시선이 나를 향하구나. 사랑하는 우리 캔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가 결국 이 사건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를 너희를 위하여 희생시키리라. 그리고 내가 이래하리라. 내가 이제 너희를 눈으로 마주쳐 보게 되리라. 사랑하는 우리 캔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이제 하나님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맞아요.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날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지를 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이 모든 사건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을 듣게 되잖아요. 그게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간 제법 많이 가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 복이 단순히 내 잘 살고 잘 먹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회복되어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다는 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요 이래 하고 계십니다. 공급한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여러분의 삶을 채워준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여러분이 눈을 맞출 수 있다는 것, 이제 여호와를 보게 되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영광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피값으로 덮어지고 죄값을 치러줌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을 맛봐 그분의 영생이 우리 삶에 들어갔다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큰 복입니다. 사랑우리 경고 성도 여러분, 이제 남은 시간도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또 23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복음의 핵심 다뤄보고 싶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